너무 그리운 교회에 또 2년 만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로서도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덕분에 미국에서 잘 지내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 되면은 이제 아기도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또 주님 말씀 잘 전해지고 또 마음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끊임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BTI 성격 테스트입니다. 다 해보셨나요? 아니면 들어보셨죠? 부모님들이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낳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누구인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키우기 위해서 MBTI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MBTI가 유행을 하는 동안에 반대로 MBTI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나라는 한 사람을 이 MBTI에 가두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MBTI가 뭐야? 말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말을 하던 다 그 MBTI에 맞춰서 나를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 MBTI에 묶을 수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 MBTI를 검사하면은 딱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정말로 이사도 많이 다니고 늘 새로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마다 상황에 조금 나를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카멜레온처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든지 맞출 수 있도록 저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하면 늘 중간 어딘가에서 멈추는데 어쨌든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말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MBTI라는 박스 안에 갇히게 돼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직도 나의 매력을 다 발산하지 못했는데 이 MBTI를 말하는 순간 내가 딱 정해버리는. MBTI만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혈액형이 유행이었어요. 한때 드라마에서 B형 남자 이꼴 나쁜 남자,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죠. B형이라고 밝히는 순간부터 나쁜 남자로 낙인 찍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번 이미지가 딱 생겨버리면 사람들의 뇌리에 그 이미지가 생기는 순간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 거예요, 사실. 성수동에 몇십 년을 살았는데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성수동에 나의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강 건너로 이사 가야죠. 정 안 되면 부산으로 이사 가고 정 안 되면 미국으로 건너가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과거는 달라요. 예전에는 내가 태어났던 그 동네에서 평생을 태어났으면 평생을 자라고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을 살아가도 그 내가 자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에서 나의 이미지가 한번 틀리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대. 그게 불과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의 시대상이에요. 근데 요나를 봐요. 요나는 자기 이름을 걸고 요나서를 썼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요나서를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만 하다 끝나요. 요나의 성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서 1장 1절인데 우리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시작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해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대제국 중에 대제국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나는 한국 사람, 니느웨는 일본 사람. 근데 그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래요. 요나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이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을 가요. 좋게 말하면 결단력이 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급해요. 생각이 깊지 않아요. 결단하면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다시스는 완전 반대편이에요. 일본으로 가라고 했는데 중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잖아요. 폭풍을 몰아치고 바람을 불고 이 배가 무너지게끔 난리를 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배가 가라앉을까 봐 짐을 다 버리고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굉장히 우직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나쁜 말로 말하면 뇌가 순수해요. 굉장히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둘러싸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뭐야? 도대체 누구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돼?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인데요. 시작. 요나가 굉장히 당당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온 거잖아요. 경외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라고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얘가 나쁜 애인지를 알겠는데 얘 왜 이렇게 당당해? 얘 도대체 뭐야? 그러면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회개해. 너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살고 싶어? 그럼 나 던져. 나 죽여. 나 죽이면 너네가 살 수 있어. 던져!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굉장히 강하게 나가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새로운 사람 분류법이 있잖아요. 테토남, 애견남 들어보셨죠? 요나는 구약시대의 테토남이에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야, 살고 싶어? 죽여. 날 던져.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뒤가 없는 오늘만 사는 남자 요나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나중에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갔는데요, 요나가 너무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말로는 하지만, 신용은 하지만 복음이 안 신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그 당시 굉장히 큰 성이었거든요. 3일을 걸어가야지만 다 돌 수 있는 성인데 3일을 걸 수 있으면 며칠 동안 전도를 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3일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를 쓴 거예요. 하루만 전도를 한 거예요. 신용은 하지만 결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전도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그렇게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3장 6절인데요. 요나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가 하루 전도했는데 도시가 발칵 뒤집혀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수동에서 하루 전도를 했는데 성수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대박 아니에요? 요나가 하루 전도했는데 니느웨가 들썩거렸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대충 전도했는데 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요나의 반응이 이래요. 우리 4장 1절인데요. 이 니느웨가 발칵 뒤집히는 걸 보고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느웨가 바뀌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우리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요나의 성질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줘요. 나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왜 니느웨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는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감정의 극과 극으로 요동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요, 자기소개서로는 빵점이에요. 3000년이 지난 오늘도 불순종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요나의 성격 보세요. 성격 더러워요. 급해요. 생각이 없어요. 뻔뻔해요. 다혈질이에요. 태토남이에요. 고집이 세요. 성깔 있고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도 대드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예요. 근데 요나는 요나서를 왜 썼을까요? 이 요나서를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자기 욕을 할 텐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 요나는 왜 요나서를 썼을까요? 이 요나서가 영화로 한다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완벽한 영화 시나리오가 나와요. 1장,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2장,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한 요나. 3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니느웨가 변했더라 하고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무나도 감정적인 우리 가족 영화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4장이 붙어요. 그래서 이 4장이 요나서의 키포인트예요. 이 4장을 봐야지 요나가 왜 요나서를 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이 니느웨가 변한 걸 보고 화를 내요. 성을 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니느웨 동편에 올라가서 이 니느웨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니느웨를 살려주신다고? 진짜 용서한다고? 내 두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못 가? 라고 하면서 니느웨 옆에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중동은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 성지 순례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갔다가 길면 한 30분 둘러보고 다시 버스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30분 둘러보는데 필수로 갖고 와야 되는 물품이 물 2리터예요. 그만큼 덥고 건조하고 태양 밑에 있으면 쓰러질 것만 같은 곳, 그것이 성지예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도 더운 거예요. 너무나도 열받아서 이미 머리는 화가 나는데 햇빛 때문에 더 덥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박넝쿨 하나를 키우셔서 이 박넝쿨 이파리를 굉장히 크게 키우시고 그 박넝쿨을 요나의 머리 위에 탁 얹어요.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도 그늘이 있으니까 살 것 같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바로 말려 죽이잖아요.
이 하루 만에 박넝쿨이 남겨 죽이는 걸 보고 이 요나의 승질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4장 8절인데요. 우리 4장 8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요나의 승질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 줬다 뺏는 게 더 치사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럴 거면 나 차라리 죽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또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요나서가 딱 끝나요. 우리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지금 네 성질을 부릴 만큼 너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너가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나한테 성질 낼 만큼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박넝쿨 하나에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대들면서 진짜 네가 나한테 니느웨를 왜 구원했냐고 따질 만큼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은 놈도 사랑하는데, 내가 너 같은 놈도 용서했는데, 내가 너 같은 놈도 사용하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내가 너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너같이 불순종하고 도망간 너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너도 내가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니느웨를 정죄해? 왜 불평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최소한 너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니느웨도 나쁜 놈들이지만 너네도 나쁜 놈들이잖아. 지금까지 내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어. 내 앞에 예배했던 적이 있어. 은혜로 지금까지 너도 살아왔는데 불평하면 안 되지.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너같이 감정적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같이 다혈적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처럼 극단적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처럼 내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니느웨를 불평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나, 네가 진짜 잘난 것 같아.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잖아. 우리 다 죄인이잖아.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 앞에서 대들면서 화를 내면서 나한테 죽여달라고 따져? 너 뭐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열심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우리 방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물 떠고 기도를 하고, 정말 이 불교에서도요, 때가 되면 등불을 올리고 나가서 공양을 하고 열심히 있어야지만 복을 받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달라요.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나가 그걸 몰라요. 요나야, 니느웨 가서 전도해. 제가요? 쟤를요? 저렇게 나쁜 놈들을 제가 전도를 해요? 요나야, 선교해. 쟤네들을요? 요나야, 사랑해. 저것들을요?
요나야 용서해. 왜요? 쟤네가 얼마나 나쁜 애들인데, 쟤네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친구들인데, 쟤네는 심판받아 마땅한 애들인데 제가 왜 전도해요? 왜 선교해요? 왜 용서해요? 왜 사랑해요? 왜 내가 받아줘요? 요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야, 너도 똑같아. 너도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 박넝쿨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너가 정말 너가 니느웨를 정죄할 만큼 의롭다 생각하니? 요나가요, 만약 자기가 진짜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요나야, 전도해, 선교해, 사랑해, 용서해, 헌신해, 봉사해.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꼭 반대로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무슨 전도를 하고, 제가 무슨 선교를 하고, 제가 무슨 교회를 세우고, 제가 무슨 봉사를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리라고 그래요. 영광을요? 진짜? 하나님, 제가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제가요? 저같이 자격 없는 자가, 저같이 부족한 자가 매주마다 참회의 시간에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교회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사랑이 메말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살려요? 제가 어떻게 성수동을 바꿔요? 제가 어떻게 성수동 교회를 섬겨요?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요나가 역설적으로 말해요. 야, 나도 그랬어. 내가 그래서 요나서를 쓴 거야. 나도 그랬어. 내가 요나서를 쓴 이유가 여기 있어. 나도 한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나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고,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야. 그렇게 건방지고 뻔뻔하고 다혈질적이고 극단적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더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의 그 죄성 때문에, 너의 그 작고 연약함 때문에, 너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더라. 나같이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내 삶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요나가요, 이 요나서를 쓰고 평생 욕을 먹어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이 요나서를 쓰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내 욕을 하겠구나. 내 이름이, 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이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자기의 과오를 과거 없이 요나서에 전부 기록해요. 왜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야, 나도 그랬어. 나도 똑같아. 나도 너랑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도망갔었고, 나도 불순종해봤고, 나도 하나님께 대들어봤었고, 나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야, 나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패배감에 젖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요나가 했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나도 그랬어. 낙심하지 마. 물러서지 마. 나같이 이기적이고 건방지고 뻔뻔하고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철없던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다녔지만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너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나의 성격이 어찌 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의 과거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성격에 얽매이지 말고 요나가 했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야 너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 붙들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굳이 요나서를 쓰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치부와 자기의 모든 실수와 자기의 모든 성격과 자기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과감없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도 주님을 만나고 변했고 요나도 주님께 붙들리니 사용되었고 정말 주님께 도망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변했더라는 요나의 간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요나의 한마디 야 나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서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는 주님의 통로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신 나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가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어가는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